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다시 말씀이신 내 주의 내 평생의 힘쓸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 내란 말씀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넓은 말씀으로 나 찬송하나.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이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하에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주님께 하옵소서. 혼란이 와도 빗발이 와도 주님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아무리 나아가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를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주님께 하옵소서. 나도
위해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 우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와도 주님과도 주님과 위해 함께 하옵소서.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아름다운 맘 내 주 앞에 이정으로 받으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말 위해 오바로 이르리사 그 위하신 생명까지 가주시니 내 손으로 이 생명을 외하리라. 주 예수께 드린 것이 아름다운 맘 나를 위해 드린 것을 찬전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리하신 몸머리 사 이내 돌 깃가스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아멘. 사도신령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금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보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주먹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계 하옵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주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말과는 대하여 너희를 천사신 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날 가운데서 성령에게 구원을 살사하다가 우리와 주를 만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터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주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이야기하기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시소 괴로운 세상 살기 주 더욱 사랑합니다 발소리만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시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시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갈 길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짐으로 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함께 강단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았던 만화들이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울트라맨 등등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악당이 더 강하고 힘이 셉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에 아주 어렵게 악당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런 만화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이들 만화의 주인공들은 세상을 지키는 세상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악당에 맞서서 지구를 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대표적인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벤져스 시리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를 구한다는 하는 영웅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들이 사람을 돕고 지구를 구합니다. 이런 영웅들이 사라진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들이 사람들을 돕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동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동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발이 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하철 객차를 밀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환경운동, 시민운동도 모두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시작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을 자신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정한 영웅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수많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출애굽을 이끈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적군과 싸워 나라를 구한 기드온, 삼손, 입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 등등이에요. 어느 한 사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요셉, 도망자였던 모세, 심지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고 한다면 아마 조직폭력배를 이끄는 그러한 두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하는 엘리야의 소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그 이름을 성경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과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기에 그들의 이름이 영웅처럼 기억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성경에 영웅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난 영웅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은 위급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영웅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오늘이 가장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가짜지 않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말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털어놓은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책으로 쓰면 소설책 몇 권이나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속의 영웅들에게 있어서 악당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악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영웅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입니다. 악당을 물리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막대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초대교회는 늘 고발과 지속적인 방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조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온통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발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게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대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부와 고아 등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후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화처럼 카리스마가 넘치고 능력이 빵빵한 그런 사도들의 활약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묘사된 사도들은 이런 영웅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웅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가진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으려고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려고 노력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노력과 순종은 한 교회에서만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본문의 주인공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복음을 믿었던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해에 받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복음을 믿는 현재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성도와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믿음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드러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흔하고 평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 일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어렵게 그리고 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발이랄지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믿음의 일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 말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세계를 향해 전파되던 시대는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조명되는 로마의 문화와 경제적인 영향은 오늘날에 비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이면에는 사치와 향락의 그늘 아래 소외되어 신음하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또 무너진 윤리와 도덕성 아래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인생의 사치와 향락에 질려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장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너진 윤리와 도덕성 안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는 그야말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국교의 목사이며 실존 철학자였던 퀴어케고르는 그의 저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쾌락과 그리고 향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 삶의 절망을 느끼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으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그 삶의 한계를 느끼고 신앙으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약이라고 하는 말은 뛰어오르다는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다리를 놓고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그 사다리를 내버리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퀴어케고르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사방에 믿음의 본이 된 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주와 그리고 아가야주의 경계에 있는 로마와 그리스를 잇는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로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위치는 데살로니가가 앞에서 제기한 로마 제국이 가진 문제점들을 모두 다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목말라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거룩함의 초대에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질려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곳에는 언제나 반대와 핍박이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시기심을 느끼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인근에 있는 도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해방 놓았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거칠었는지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아들로 먼저 피신시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잡아넣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바울을 핍박하며 복음이 전파된 것을 방해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기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또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이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대표되는 집요한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은 중단 없이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럴수록 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요한 박해도 복음이 중단 없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다리 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차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살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삶은 시기심을 통해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시기심으로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인 삶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7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의 삶의 변화가 그만큼 극적이었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회심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극적인 삶의 변화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는데 이들이 가진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문제는 소외의 문제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고아, 가난한 사람, 노예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외입니다. 요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왕따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등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두려움 속에 이러한 악한 모습에 암묵적으로 동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혀를 들까봐 무시를 당할까봐 나도 돕다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모른 척하는 것도 이러한 잘못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무엇보다도 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소외를 극복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했던 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각자의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진실한 고민과 영적인 성찰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은 먼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 강타한 대기근에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으며 버려진 장례자들과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또 영적인 성찰은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이러한 영적인 성찰은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성찰은 마침내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심판대를 통과할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몸부림쳤던 것은 이러한 좌절감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실현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 심판 사람들이 방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술병을 들고 막 나방을 들고 인사불성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런 방황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자기 성찰에 몸부림치는 시간이고 또 누군가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위로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내 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분노하고 싸워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누구보다도 풍성한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참된 본이 되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핍박죄했던 바울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으로 절대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과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참된 소망을 온전히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온전히 자라나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증하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나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구원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나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우는 해로 날 떠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나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나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나를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좀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베트남 정도에서 굉장히 비상이 되는 것 같아요. 동안이나 이쪽 방송이나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을 느끼고
그리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그 사회적인 무리를 끼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막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간과하는 그런 상황인 걸 볼 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여기 하루에도 굉장히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이단이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